자,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편지 중 하나로 꼽히는 로마서, 그 강력한 서문을 함께 풀어볼 겁니다. 정말 짧은 몇 구절 안에 정체성, 메시지, 그리고 소속에 대한 거의 혁명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아마 이름이나 직업, 아니면 누구의 엄마, 아빠 같은 역할을 먼저 이야기하겠죠.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또 보편적인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한 남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를 쓰면서 정말 충격적인 단어 하나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로 노예라는 단어였어요. 아니 대체 왜 역사의 길이 남을 편지의 첫마디로 자신을 노예라고 했을까요? 이 급진적인 자기소개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기 위해서 먼저 이 편지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인데요. 이게 그냥 종이나 하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극단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둘로스는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 다시 말해 재산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의 엄청난 대비가 일어나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자기 의지나 계획 같은 건 전혀 없이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말 그대로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개념을 가져와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소유되었다는 아주 급진적인 충성과 헌신의 표현으로 사용한 거죠. 심지어 고대 율법에는 이 영원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있었어요. 노예가 평생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뚫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건 나는 이제 영원히 당신의 소유이며 당신의 목소리만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죠. 바울에게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자기 영혼에 새겨진 영적인 현실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바울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내던졌을까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인데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즉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은 그냥 어떤 교훈이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인데요. 크게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 약속된 분이라는 것. 둘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데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완전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게 바로 복음의 완전한 내용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편지를 쓴 바울의 정체성과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강력한 메시지가 편지를 받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노예라고 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소유권 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 아래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 부르심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죠. 당신의 이름을 콕 집어서 부르며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죠. 성경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같은 새로운 정체성인 셈이죠. 결국 로마서의 이 첫머리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노예라는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서 출발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 모두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정체성과 권력 그리고 소속에 대한 거대한 재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힘이라는 개념 자체를 소속됨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소유되는 것 안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